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 페라이스모스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죠. 연단은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형용모순이죠.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 형용모순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속에 있으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람의 이 나라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와 같은 소속으로 말미암아 오는 형용 모순적 상황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영광. 자, 고난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부터. 그것도 아주 상징적으로 말구유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림 언어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중에도 그 태어날 때부터 누울 곳이 없어서 이 말구유에 짐승처럼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저 갈릴리 또 이 나사렛 시골에서 삶 자체가 죄인과 창기와 그리고 이 세리의 친구로서 이 땅에서 사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영광은 부활부터 시작해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광.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 약속되었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하나의 보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1장 6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 6절을 보시면은 1장 6절에 나왔던 이유가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지금 같은 이야기죠. 고난으로 인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오히려 지금 기뻐한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같은 단어 연단. 그 다음에 영광.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라. 지금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지금 앞에 나왔던 게 끝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영광의 영, 셰키나 하나님의 영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적에 거기에 임재하셨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했을 때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에스겔 때,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임하시고 어떨 때 떠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나만 사랑하라. 그게 거룩이에요. 서로 부부관계, 결혼관계, 혼인관계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셰키나의 영이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저 동편산으로 떠나갑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새 성전이 성전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는 성도들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바로 우리 백성들이며 교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온 땅이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고난과 영광.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해석할 수 없어요. 약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에 속한 것이고 그 영광은 썩지 아니할 영광이고 그 영광은 영광스러운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이에요. 23절에서 25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이것도 참 자기들의 영광인데 그걸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한 가지 분명한 빛이에요. 빛. 어두움을 물리치고 해나 달보다도 더 밝은 모양이죠.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밤이 없고 그거는 영원한 낮이에요. 낮에 성문들 돕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 빛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 그 고난과 영광은 이 모든 걸 지금 다 포함하고 있고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에 말로 참견한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므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이루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영광이 내가 지금 발견한 게 베드로전서에 12번 나옵니다. 12번. 1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4장, 5장에서 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이 내용은요. 에스겔 9장이 지금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 에스겔 할 때 에스겔 9장에 그 무장한 그 사람들이 존재들이 와가지고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먹으로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9장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이르되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더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 있더라. 그룹에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되네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요. 지금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심판을 어디에서부터는 6절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성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성전 앞에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에스겔 9장의 심상이 지금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그리고요, 늙은 자부터 하라. 늙은 자부터 하라. 자,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에 젊은이들 나옵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여기서 장로가 늙은 자와 여기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는 70인역 보면 여기서 늙은 자와 우리 여기에 나오는 장로가 같은 프로스페타일, 같은 프로스피테로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나오고 있고 늙은이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우리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에스겔 9장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본 배경으로 깔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단지 모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이요 모형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형 이상의 그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이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멸망당한다.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지금 수사 의문문이죠. 의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들도 지금 이 단어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와의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이게요. 그 하나님의 집에 이 건축 재료들인데 금과 은과 불이 있고 나무와 집과 풀이 있는데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 같아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들이 공적이 없어도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렇네요.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건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벌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와 또 연속성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이 똑같아요. (8절) 후반절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했다. 잠시만 근심했다. 잠시 근심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10절도 나오네. 10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에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정하며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근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와 같은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6절 46절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한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17절에 하나님의 집 이게 지금 에스겔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갔잖아요. 이 구약의 이 건물 성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또 성도들부터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부터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쓰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러고 먼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신도 장로에게 포함됐다. 그러므로 자신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서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성도들이 이 국가 가운데서 어떻게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직장에서 사환들이 어떻게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제는 교회 구성을 해서 중직자들, 특히 이 장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과 영광,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의 부활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고 재림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죠. 이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물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동일한 내 양을 치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이제 그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어떻게 쳐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권세를 피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21절에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쳤느니라. 그 자체를 따르라. 이게 왜 그러냐? 이 주님의 본을 받았어. 주님 따랐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그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에 지금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관입니다. 제가 앞에서 영광이 12개를 내가 찾았다 그랬는데 12개 안에 지금 13개째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영광의 관인데 영광의 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보상인데 그것이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서 봤던 고린도전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봤으면 베드로전서하고 저 에스겔 9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고린도전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썩지 아니하는 그 관, 승리의 관 같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장로들에게 권했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는 앞에 나왔던 그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장로들처럼 젊은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도 고난 갖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겸손하게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뭘 생각했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앞에도 약물이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으로 지적되기도 하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한다. 그렇게 사탄에 의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당한 자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말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밀가루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다. 그 사탄에 의하여서 조종당하고 도구로서 마음대로 이용당하던 자가 이제 그 대적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마귀와는 싸워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은 그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의 무기와 그 무장을 가르쳐주고 있죠.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건하게 했다. 아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요.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이 땅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냐. 이 땅에서의 고난도 그 영광에 포함되는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 있는 고난을 대조합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기에 충분한 풍부한 은혜의 약속 영원한 영광에 너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당하는 고난은 죽어봤자 목숨밖에 더 죽을 게 있느냐.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좀 더 오래 사나 좀 더 적게 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욕되게 오래 살 것 같으면요
참으로 젊은 시절에 일찍 죽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 이 땅에서 이 수명을 더 연장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만 먹고 그냥 세월만 지나는 것은 어차피 다 죽거든요. 그 시간차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영혼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게예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최종적으로요,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왔고 시편 22편 28절에 나왔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는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조차도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복종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이가 너희들을 지키시며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권능도 통치권을 그 나라의 통치권이 세세무궁토록 아이온 영원이며 영원 세세무궁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사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안어.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이 사역했던 실라잖아요. 실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실라. 이 젊은이들이 디모데, 마가, 실라 이 사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 사도들을 도와줬던 그 형제들,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합니다.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실로아노가 너에게 이 편지를 전해준다고 하는 말씀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카리스. 너희들은 그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야.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원전 6세기, 7세기 후반 그리고 6세기의 전성기를 가졌던 그 신바벨론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고 그 이후로 계속 멸망했어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 바벨론은 완전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그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1800년 후반기에 이제 성경의 그 장소들을 다 그렇게 실제로 탐험을 했는데 이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만 있어. 언덕만 있어.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언덕을 파보니까는 그 속에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청청이 나와요. 청청이. 돌로 지은 집들이 아니고 흙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는 그게 다 뭉그러져 가지고 다시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또 몇백 년 지나면 다시 허물어져 그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속에서 바벨론이 발굴이 됩니다. 거기에서 벽돌, 이 유약을 바른 벽돌도 나오고 그 속에서 성도 나오고 그것을 발굴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고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에서 바벨론은 이 문자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력을 가리킨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바벨론 교회. 우리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이 세상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와 그리고 이 5장 14절 5장 13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 이 두 개도 서로 수미상관을 모든 흩어져 있던 그곳 바벨로부터 흩어졌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 마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을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세기 교회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1세기 교회가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절 마지막 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평강이 있을지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렇네요. 보세요. 1장 2절에서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지막 절도 은혜와 평강으로 끝을 맺으며 정교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가 서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들도 저 구약 성경의 평행을 이루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저 창세기부터 쫙 다 가져와서 지금 정교하게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도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의미의 수미상관, 흩어진 나그네와 바벨론 그리고 은혜와 평강과 이 은혜와 평강 정교한 구조를 가진 이 편지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내 아들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할 정도로 생생한 주님과의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의 증언에 의한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겸손하라 그렇게 하죠. 얼마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겸손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장면들은 다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랐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실수하는데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면 그런 것들을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대에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로서 수강받던 사도가 자신의 그와 같이 부끄러운 면을 그대로 복음서를 통하여 노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칭찬받는 장면은 이런 부분들은 빼버렸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요. 마가복음에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뺏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도 그랬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다. 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 베드로 사도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이에요. 이 지금 같은 말씀 같은.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다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